인간의 파멸과 하나님의 치료를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 가지 큰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파멸과 하나님의 치료,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잃어버림을 받았으며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인류는 멸망으로 낭떠러지 아래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이 잃어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잃어버려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그것이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이미 묘목부터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열리기 전부터 그것은 이미 사과나무입니다. 결판이 났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혈통상 죄인입니다. 죄의 나무로 결판이 났습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운명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시편 9편 17절 말씀에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죄인의 운명은 이렇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만일 죄인이 가던 길을 되돌아서지 않는다면 결코 소망 없습니다. 그의 운명은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혹 당신이 나는 큰 죄인이 아니잖아 하면서 자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라도 죄를 가지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조그마한 한 가지 죄가 천국 길을 가로막습니다. 만일 죄인이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차버린 죄,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한 죄,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한 죄,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린 죄, 이 죄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며 멸망을 향한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으며 죽음 뒤에는 심판이 따르며 여기서 피할 길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습니다. 정령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사람이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을 죽습니다.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둘째 사망이 결코 그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영원한 운명은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체적인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친히 주도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의롭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우리가 말한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동기 자체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때 죄인들의 마음은 무서움과 놀라움과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고 갑자기 부끄러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존전에 가시렵니까?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심판자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직도 정말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나 하며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하게 지옥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지옥불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교회도 그의 운명으로부터 그를 구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이미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나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결코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아보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행위를 이행해 보시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시고 율법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죄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생명은 선한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공로도 행위도 순례나 기도나 자선도 전혀 유익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살 수 없고 벌 수 없고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행위는 결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죄인을 건질 수 없습니다. 종교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 철저한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의 종교 생활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도 가장 종교적인 유대인이었지만은 늘 평안이 없어서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고넬료도 율법을 흠없이 지켰지만은 율법은 그를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라는 암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철저하게 종교생활해도 이 암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암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 다니며 예배를 드려도 그 죄의 암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 영혼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선물은 그냥 그대로 선물로서 받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는데 그 형벌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채의 애누리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그에게 빚을 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내 대신에 이 빚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개입하셔서 그 빚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돈 없이 값 없이 구원을 제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때 믿음이란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론이나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즉 신뢰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신뢰하듯, 비행기를 신뢰하듯, 은행을 신뢰하듯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인간은 오직 그분을 영원토록 붙잡고 신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가로되 주 예수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나? 당신은 그를 신뢰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굳게 붙잡았으며 그래서 지금은 그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나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한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 헤엄쳐 나오지 못합니다. 누군가 깊은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내야 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하는 사람에게 선한 생활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훌륭한 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한 인격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하며 그 한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할 의사가 없거나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인생은 전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외에는 인생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공자 맹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구원자는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생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결판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마음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손잡이는 안쪽에 있습니다. 그는 강제로 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그분을 맞아야 됩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격 속으로 생명 속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 당신은 거듭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그분만을 단단히 붙들고 신뢰할 때 일어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그들도 한결같이 다 죽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생의 참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죽은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지 못하지만은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앞으로도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자도 아니요, 부처님도 아니요, 교황도 아니요, 마리아도 아니요, 종교도 아니요,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혹 은연중에라도 교회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한 이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직분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착각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이며 선택은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이것은 누구와 의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의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 외롭게 결정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당신은 예수 믿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서성거리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파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주 예수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에게 온통 삶을 던지십시오.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바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